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의문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리고 선뜻 뭐라고 이렇게 탁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오늘 신미연 지사님 아버님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세례를 직접 목사가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임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어려운 질문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들이 하나씩 우리들이 지금 제가 선별을 해서 같이 함께 그것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에 조그만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인사이트라도 주게 된다고 한다면 큰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그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셔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악과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사함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냐라는 겁니다. 또 어거스틴 시대에는 이런 질문들이 많았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선만 창조하면 될 것이지 왜 악을 존재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건 저도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어거스틴에게 사람들이 막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거스틴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하나님은 그때 당신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네?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면 어느 날 그 당시에는 내 안에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쉽게 설명한다면 믿음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 바로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궁금증만큼이나 여러분 수천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2단이 있는데요. 어떤 2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자식들에게 자유의지라는 미명하에 자식들에게 영원히 죽게끔 방치해 놓는 부모가 어디 있는가? 어떤 부모가 겨우 기어다니는 어린 자식을 방에 혼자 놔두고 나가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맛있게 먹고 놀 수 있는 과자와 과일들을 많이 놔두고 나간다면서 야, 과자, 과일 맛있게 먹고 잘 놀고 있어? 다만 저기에 있는 그릇에 있는 거 저거 먹으면 절대로 안 돼.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주의하면서 알려만 주고 어머니가 그냥 혼자서 아이 남겨두고 나갔다고 하자. 그 그릇에는 쥐약이 들어있었다. 결국 그 어린아이는 쥐약을 먹고 죽었다고 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부모가 정말 있겠느냐? 정말 참 부모라면 그 쥐약을 그 방에 미리 안전한 곳에 치워놓거나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단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어떤 이단인지는 구세진인 정도령이라고 하는 네, 이단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이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이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린아이 상태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를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네? 무지한 어린아이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인격체로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이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인간론과 죄론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격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 물음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신 의도를 보여준 이 창세기 1장 26절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은 다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머리에 두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절대로 여러분 무지한 어린아이나 원격 조종하는 로봇으로 창조되어진 이 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차이점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격체로 만드시되 하나님은 반드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구분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창조물의 이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낮아지든지 아니면 인간이 높아지든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간극을 하나님께서 좁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들과 친밀하게 다가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높이셨어요.
인간을 높이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막 대우를 해주다가 그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정말 이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근데 그 기대만큼이나 했느냐? 아니요. 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죠? 뭘 만듭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자 안 되겠다. 얘네들을 높여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이 낮아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선악과와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딱 세워놓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까? 라고 따진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셔가지고 대드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큰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드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아이가 진흙탕 속에서 온몸을 더럽혀가며 막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엄마가 그러지 말라라고 막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얘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대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진흙탕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거기서 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엄마는 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당황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 하소미가 5살 때인가요? 하소미가 5살 때 제가 좀 걔 입장에서 좀 황당한 말을 했나 봐요. 황당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마디 내뱉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헐.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몰라도 헐 그러더라고요.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아이의 대답은요, 그냥 웃어 넘길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점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김없이 뭘 했는지 아세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변명을 늘어놔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 따먹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여자로 인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지으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라면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들을 죄짓도록 창조하시고 죄짓도록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인격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느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여러분 인간의 죄와 죽음을 설명하는 가장 명확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선악과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뭡니까? 선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자유의지도 다 뭐였어요? 선이에요. 자유의지로 행한 자유의지가 선하니까 자유의지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뭘 따먹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악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는 한에서만 살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죄에 물들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뭐와 연관되어졌다고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짚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죠? 선을 넘은 거예요. 요즘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너 선 넘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선을 넘는 거예요. 죄는요, 죄가 뭔지 아세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인간에 대한 이해, 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과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바운더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요, 이것을 자꾸 우리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 야, 도둑질해. 막 그러면서 억지로 여러분들 도둑질 형장으로 끌려갑니까? 아니죠. 사단은요, 교묘하게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요 넘어가도록 자꾸 생각을 조장해요. 마음을 조장해야 합니다. 피조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 창조주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요, 여자를 유혹하는 부분에서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3장 1절 말씀.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말고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다 먹어도 돼. 그죠? 하나 빼고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금하신 그 하나만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조그만한 그거 바라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사단은요, 사람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것만 누려도 잘 살았어요.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전혀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선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유의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물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은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왜곡되어지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작용되어지면 그 자유의지는 선한 것들인데, 그 자유의지의 바운더리가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자유의지의 산물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악과는 뭘까요? 선악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선악과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 선 넘는 행위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과 판단이 미움과 죄와 고통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피해요?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전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어 학원 중에 어떤 영어 학원이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나십니까? 네, 민병철? 또 정철. 이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그죠? 그 새벽에 극동방송에 보면 이분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들어봤어요? 아직 들으시는구나, 우리 장로님. everyday. 매일 그거로 영어 공부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성경으로 영어 공부하시는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안 돼.
저도 영어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시험 들까 봐 못하겠어요. 이 정철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정철이라고 하는 분은요, 처음에는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전도되어졌느냐? 아들에 의해서 전도되어졌다고 합니다. 아들이요, 끈질게 전도하면서 1년여를 신랑이를 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정철을 예수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정철 씨가요, 그래, 내가 졌다. 근데 나 교회는 나가지 않을게. 그냥 성경만 읽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요, 아버지를요, 참 지혜로운 아들인데 이렇게 설득을 했대요. 그때 당시가 이제 98년도였으니까 핸드폰이 막 이제 보급이 되던 때였는데 이러한 예화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는 지금 아주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기지국이 없으면 핸드폰이 터지지를 않아요. 아버지, 아무리 성경 읽고 믿음이 좋은 척해도 기지국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교제가 있어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바운드리 안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들이 짓는 게 뭐예요? 죄의 산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죄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한 자유의지가 악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모르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의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 이러한 결과를 모르셨을까요? 아니, 인간의 타락을 모르시고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실수하셨대요.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고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와 닿으세요? 네, 와 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셨다라는 거죠. 자, 이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참 풀기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결론이냐? 하나님은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길고 긴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혹시 여기 첫사랑 성공하신 분들 계십니까? 네. 그래요. 첫사랑은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랑에는 그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러브 스토리가 바로 성경이거든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담겨진 게 뭐냐? 바로 이 성경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네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당하며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어떤 한 성도님이 이분에게 예기치 않은 그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암에 걸린 조카 때문에 혹시 몰라 자기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도 신앙을 잘 이어가고 또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오빠도 검사를 했는데 오빠가 임파선암에 걸린 거예요. 지금 줄줄이 암 선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도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자기도 지금 암 걸려 있으니까 믿음이 자꾸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신방 전도사님이 그 일을 알고서는 목사님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가서 목사님께서 신방 좀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가정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그 성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뭐냐? 조카의 암 때문에 자신의 암이 조기에 발견되어졌고 그리고 또 자신 때문에 오빠의 암도 일찍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 잃어버렸던 신앙까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 같아요. 죄로 얼룩져진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끝나버린 것 같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이 무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사랑을 만들어가기 위한 가장 분명한 러브스토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완성은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이겨야 가능한 겁니다. 인간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사랑의 방해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첫사랑을 찾으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버겁게 여겨지는 선악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께 늘 듣던 이야기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 잘 들어. 무섭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순종의 순간에는 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도가 지나치면 인격적인 만남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할 각오를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선악과,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그런 선악과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계명. 근데 그 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신다라는 건데,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곳에 일방적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에 합당한 인격적인 대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선악과의 바운더리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선악과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손대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선악과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한가운데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이 선악과 가운데서 선택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